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잘 배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은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늘 생각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배워내고 일깨워내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배워내는 것이 결심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여 언제나 주 앞에 마음을 둬라. 오늘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이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나가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사를 붙여서 성경을 보게 한 것을 우리 한번 찬송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게 한 것은 성도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내 말을, 하나님의 소리를 입술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전쟁에 보내졌게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처로 삼은 그 행위를 고백으로,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술초로 십자가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정말 예수님이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 아니면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씻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입가에서 우슬초로 한 모금 십자가에서 마셨다고 할 때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예수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요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가 직접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 부활이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반복하게 할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배워내는 것이 말씀이며,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습관을 배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 앞에 마음을 토하는 분께 하나님은 심령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중에 아기스 왕 앞에서 연기했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훗날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던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다윗이 시편 34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이 고백을 다윗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불리했을 때에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미련하게 미친 채 하며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미리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정하게 되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서 배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어려움에 처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나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의 토로인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욥기서를 기억한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어려운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 욥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신기루 같은 믿음 생활이지만 살아계신 주를 보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예수의 인격을 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인격으로 내가 바꿔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었고 그 모습을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새롭게 사는 길이 제자들이 배신할 걸 다 알았어요. 다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까지도 하나님을 배신할 것까지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에게 말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이미 이 골고다 십자가에 들리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걸 성경을 남겨했습니다. 왜?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읽게 하면서 성도의 삶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게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잠언을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했던 이유가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보면 예수만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사실을 이사야에게 기록하게 했지만 이 사실도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 거라는 거,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이게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따라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3년 6개월 따라다닌다고 변합니까? 4년 아니 10몇 년 공부했다고 변합니까? 예수 공부했다고 목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오직 성경을요 예수를 자꾸 접하는 마음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내가 자꾸 나를 엎어갈 때 나를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이게 삶이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제서야 마지막 왕이 왜 거기에 기록된 거를 왜 깨달았을까? 제수와 같이 밥 먹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왕의 신분을 버리고 나서 배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위를 다시 돌려줘 보내줬더라. 하나님이. 말씀은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장난질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게 자기가 잘못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비바람을 억수같이 맞으면 제발 나 좀 살려줘 합니다. 그런데 그 억수 같은 비바람 피하고 나면 평안해야 하는데 배고픔이 닥쳐옵니다.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쉬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성경을 읽는 순간에 속에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도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성경을 읽으면 시험 됩니까? 안 들잖아요. 그대로 하니까 절대로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이거를 보고 하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근거한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이 뭐 때문에 그럴까? 예수님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심령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단서로 해서 곡을 붙여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존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에서 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찬송가로 말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는 이유게 하는 것은 나를 치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 알지만 그대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풍성한 말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고 뭘로? 말씀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 예수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 위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말씀을 듣게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로 사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소리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 이분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배는 말씀으로 의지하여 그대로 하는 습관이 될 때 내 거가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멈춰지게 되고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생수의 강은 온 인류의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심령을 주시는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바요나 시몬아 너를 알게 한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그분이 예수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다. 너는 그를 믿으라. 너는 그 말씀대로 해라. 너는 그 뜻대로 해봐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별 볼 일 없던 나를 공부 많이 해서 예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시인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 시인해서 박박사 돼가지고 신학박사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죄 나를 용서해 주신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알게 하니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으로 배워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요. 내 옆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말하고 네가 했느니라. 빌립에게 그랬죠. 네가 거기 있었는 걸 내가 보았다. 너인가 했다. 왜 이런 말까지 써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래요. 그러면서 네 입으로 말씀으로 하여 말씀으로 설명하고 말씀으로 하셨던 그 주님의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자꾸 하다 보면요. 아 그게 진짠가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떻게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거예요. 지금 멋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멋대로. 뭐가 예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데 제일 사람이 잘 되는 게 사기꾼한테 제일 잘 속아요. 예수 사기꾼들한테 예수 팔아서 사기치는 물건들 그 물건들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짓인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 설명하고 예수만 얘기해야 믿음 생활이
그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갈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이게 교회 갔다 왔어 이러고 나를 주님 앞에 뭘 드렸는지도 모르고 뭘 예배에 가서 내가 뭘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도 보통 하듯이 하나님은 섬기러 오신 그 예수를 받아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신 바로 그분을 배워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오신 주 예수, 그 예수를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고 일러주고 또 가르쳐주고 반복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엿바꿔 먹은 사람이에요. 금세 혈기 부리고, 혈기는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일 좀 하지 말아요. 제발 좀. 왜 마귀가 시키는 일을 자꾸 자기 몸 혼자 마귀한테 밥 대고 말지 남까지도 만들게 하고 말이에요. 혈기 내게 하고.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거 이거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더럽고 죄악 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자기 마음에 잘못된 것 쫓아내는 것까지도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럴 때 내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예배에 갔다 왔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게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응답을 받아야지 그냥 병을 갔다가 말 몇 마디 하고 예수가 그냥 아멘만 하고 말이에요. 아멘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거 따라해 봅시다. 내 속에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사랑하라고 특권 주셨잖아요. 왜?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전도서 3장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버릴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정말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에게서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영만 함께 하소서. 주의 영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마저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 자체도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럴 때 누가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아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내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 음성을 따라하게 하려고. 그래서 네가 말했느니라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삽시다.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아멘. 오전에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이 정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직 정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마디 해주는 거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왜? 연륜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붙들을 때 내가 새롭게 도전하게 되고 오직 예수만 붙들을 때에 정말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를 정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붙들으세요.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만 붙듭시다. 오직 예수만 붙듭시다. 아멘. 예수만 붙드세요. 다른 사람 소용없어요. 목사의 탈을 쓰고도요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들어보면요 참 사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말하기 곤란하니까 예 목사님 하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가 와요.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갑자기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심령이 변한 자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변함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낸 자가 나도 똑같이 하게 하옵소서. 나도 주의 뜻대로 써주옵소서. 나도 아버지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앉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정말 우리는 제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에 의하여 기록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 말을 읽으면서 따라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의 사람으로 나도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경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안전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정말 보세요. 이게 몇 개? 10개, 손가락 10개지요? 이 손가락 10개인데 이 중에 구원이 뭘까요? 아홉이 하나예요. 구원 하나. 그냥 아홉은요 껍데기. 그 대표적인 예로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다윗의 자손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너희 몸을. 그런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히 여긴 사람 누구라 그러세요? 한 명이라고 했어요. 한 명. 여러분 이상에 수십억 아니라 수천억이 있다고 그래도요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적 교회 와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인천에 다시 또 얘기할게요. 인천에 10,000명이 넘는 교인이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교인 중에 교인이 몇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이에요? 입실하면서 그런 어떤 분이 말을 해.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자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다 뜬구름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뜬구름같이. 정말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붙들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부지기행처럼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은 자가 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오후에 왔던 사람들 거의 그런 사람들 거의 태반이었어요. 태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와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목이 쉬도록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도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예수,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예요. 그분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밭을 읽듯이, 마음을 읽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자꾸만 잡고, 못하고 잘못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요처럼 정말 3번씩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길을 붙들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구원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서 다니엘을 지켜줬잖아요. 다니엘을. 물맷돌 5개와 정말 풀맷돌 1개 가지고 나가서 돌렸을 때 골리앗과 싸우는 이기에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신 이유를 성경에 왜 기록해놨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에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역사를 왜 기록 안 하셨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시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가 뭔지를 말씀으로 알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심령의 질병, 또한 아버지 몸의 질병,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짊어지셨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이 아파서 아버지 늘 고생하는 아버지 권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을 받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사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치료도 해주시고 정말 심령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몸도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쓰이다 갈 수 있는 주님의 권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또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 믿는 일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앉고 일어섬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